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만약 오늘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결산서를 들고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면요, 1년 동안 어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 라고 마지막 날이니까 각자 지난 한 해 동안의 신앙의 결산서를 가지고 오늘 만나자라고 그리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했구나, 참 착하다, 지난 한 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참 신실하게 일했다, 잘했어, 내가 말한 대로 잘 해온 걸 보니 넌 착한 종이구나, 넌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를 위해서는, 네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인 행세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게으른 종으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악한 종으로 살았구나, 이리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대로 보면 마지막 날 우리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주님 앞에 나누어져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어가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서의 차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달란트를 받고 장사를 해서 남겼다, 달란트를 받고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비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가서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는 16절이나 18절 칭찬받은 자나 그리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종이나 모두 똑같은 단어 가서라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원어에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도 자세히 짚어보면 다릅니다. 먼저 16절은 부사 유테오스라는 바로 즉시라는 이 단어와 동사 포리오마이 가다라는 이 동사가 2개의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 즉시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뜻하는 대로 바로 그 일을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동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쓰여진 이 단어는 전치사 아포라는 이 뜻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진, 분리되어진이라는 전치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 사물, 사람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붙어있지 않는 이라는 이 전치사 아포와 에르코마이, 돌아가다, 원래대로 가다라는 이 동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2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이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인이 말하는 것과는 떨어져서 주인이 뜻하는 것과는 분리되어져서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는 건 모두 맞는데 의미는 다릅니다. 가는 건 맞는데 방향이 다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즉시 장사하러 가고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당부와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채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네, 율법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당당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나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왔습니다. 그래,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 한 가지, 바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정말 네가 영생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며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때 가니라라는 단어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쓰여진 가서라고 하는 아펠코마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길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분리되어져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분리되어져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남긴 발자국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갔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받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리가 아니라 달란트를 파묻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국의 대부분은 자기 것을 남기기 위해 사는 곳에 많이 찍혀져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에서는 그 발자국 찾아보기 희미할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찾아보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주님의 달란트는 이미 땅속에 파묻고 나를 위하여 살아갔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발자국을 어디서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지난 한 해 내가 남긴 발자국을 다시 뒤돌아 보십시오.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도 멈추지 못하고, 그러고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진짜 그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내게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주인의 그 음성을 내가 듣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도 영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도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영생의 길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바로 이 분리되어지고 떨어진 인생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분리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간다고 가는데 공동체에서 떨어진 채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는 동떨어져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가긴 갑니다. 달란트를 받고 똑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과 분리된 길이고 말씀과 분리된 길이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 우리 성도들이 밟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저는 오늘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19절의 9절과 24절의 9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의 차이는 바로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달란트를 받은 주인은 똑같은 분인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 자신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언젠가는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인은 돌아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나누어 준 그것을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I knew that you are a hard man. 나는 당신이 아주 굳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시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나눠줄 때부터 나는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knew.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신의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과거 시제로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형용사 스클레로스라는 이 형용사는 사물이나 물건을 설명할 때는 단단한, 굳은, 딱딱한, 거칠은이라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물건일 때, 사물일 때 그건 딱딱해, 그거는 거칠어, 그거는 굳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형용사를 사람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쓸 때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굳은 사람, 우리가 굳은 사람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지요. 이 형용사를 우리말로 잘 표현해 보면 이런 겁니다. 혹독한, 잔인한, 무자비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보다는 이 종이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당신은 혹독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잔인한 사람이에요. 무자비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그 구절에 두려워하여라는 이 변명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은 알기는 아는데 그냥 단순히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보다는 당신은 아주 혹독한 주인이었습니다. 당신은 완고한 주인이고 당신은 무자비한 주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주인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언제 내가 무슨 잘못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회초리를 들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나를 지켜보는 그런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잘못만 하면 용서 없이 그 회초리를 내리치는 혹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주인으로 알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손에 든 그 회초리를 내게 사정없이 휘두르고 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으로 심판만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눈을 부릅뜨고 뭘 잘못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신앙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바뀌지 않았고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DTS를 몇 달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모임에서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고 의아했던 것이 대부분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웠던 분,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셨던 분,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고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웠고, 그 선교단체에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개인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이 쏟아졌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가슴 한켠에 아픈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처럼 완고한 주인, 혹독한 주인, 무자비한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나는 처음부터 달란트를 주실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차라리 땅속에 그 달란트를 파묻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잘 우리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유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생전에 유산을 나눠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 것을 주세요.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을 처분해 버립니다. 나에게 줄 유산 지금 빨리 주십시오. 내 계획 있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다 줍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다 바꾸어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회초리 맞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회초리를 들고 씩씩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성경대로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어느 날 몇 시에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기별을 보냈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계속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제도 기다리셨고 오늘도 기다리셨고 내일도 기다리실 아버지셨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그날 마침 저기 멀리서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신도 신지 않고 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며 달려나갑니다. 방탕한 아들을 보고 분노했거나 진노했거나 화났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종들에게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혀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되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다려주십니다. 실패했어도, 가슴 아프게 했어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도, 아버지 걸 다 허비하고 방탕하게 살았어도 그 아버지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가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고 제일 좋은 것을 내어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가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했어도 변함없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회초리가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주고 그 기회가 실패로 마감하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고 있던 것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혹독하신 분, 완고하신 분, 무자비한 주인으로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기에 주신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지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난 한 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달려오시고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고만 계실 겁니까? 지난 한 해 맡겨주신 직분, 사명, 그 달란트를 파묻고
아무도 두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꺼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사명과 봉사로 우리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선언을 다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아. 마지막까지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데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눈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지금 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기 전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